하나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던 중에 아주 끔찍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남성이 투자 실패로 인해 사회에 보복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들을 향해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냥 들이받은 돌진했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행인을 향해 돌진하는 그 차량과 부딪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다 보니 편집되면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차량이 자신들을 향해 돌진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100km가 넘는 속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차량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는 예기치 못한 여러 사고의 현장에 항상 우리는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이 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내 힘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좀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바로 아합 자신은 변장한 상태, 즉 일반 병사의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왕복을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입혀서 여호사밧은 왕으로 출전하게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출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에는 원래는 두 명의 왕이 있는 것이 정상이지만 이렇게 옷을 통해서 한 명의 왕만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게 되면 모든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도 역시 여호사밧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합으로서는 지휘권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왕의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은 일반 병사로 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서 그는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안함일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었겠죠. 전장에서 왕을 비롯한 지휘관을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것은 모든 전쟁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아합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내가 왕복을 입고 출전하게 되면 아람 군대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일단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하고 머리를 썼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3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리고 34절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결국 위험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 나름대로 모든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고 또 피하려고 준비했지만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중요한 사실을 또 역시 깨닫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끄는 왕으로서 출전한 여호사밧은 전장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의 옷을 보고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저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다라고 직감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바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왕으로서의 체면과 맞지 않는 방정맞게 소리를 지르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단어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사례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다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소리를 지르는 외침은 단순히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아군에게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외침의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외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계획으로 위험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아합 왕과 누가 봐도 죽은 목숨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구원해 주신, 적군을 감동시키면서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고 피하게 해주신 이 두 사건은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400명, 500명, 많게는 7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송탄오륜교회의 한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손가락 3개가 나무 자르는 그 절단기에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단기 보신 분 아시죠? 뭐든지 잘라버릴 만큼 그 칼날이 굉장히 날카롭고요. 엄청난 회전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저는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절단기에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당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사고가 있었던 날 바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애써 침착하시기 위해 그 감정을 억누르고 계시는 권사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어떤 뼈가 손상되거나 신경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줄을 덮고 있는 힘줄을 덮고 있던 얇은 막이 손상되어서 지금은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퇴원하는 날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사가 섞여 있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되니 얼마나 저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일하다 보면 저희들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분은 권사님의 남편분이시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권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비록 남편분은 아직 신앙이 없었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지금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신 권사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정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험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에도 내가 운전을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고 상대방이 무작정 돌진해 오게 되면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내가 아무리 주변을 잘 살피고 걷는다 할지라도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여러 위험의 요소들에 저희들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생명싸기 안에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위험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모든 죄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모든 악인들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모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매 순간 소리질러 간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모든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고로부터 사건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도 피하게 해주시고 악인들로부터도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생명싸개 안에 싸매어 주셔서 어떤 위험의 요소가 저희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